여러가신 말씀은 계시록 11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증인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짐승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표현은 계시록이니까 가능합니다. 문자로 보아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마지막 사도 요한을 살려 반모섬에서 각고의 고통 속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엑기스와 같은 예언의 말씀. 그러나 반드시 속히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해자, 살인자들입니다. 반면에 그런 가해자와 살인자들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들과 연합이 되어 오로지 의를, 하늘의 복음을 전한 이 두 선지자의 죽음을 기뻐했던 땅에 속한 자들, 그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배역이 있죠. 다 좋은 사람입니까? 반드시 누가 있어? 악인들이 있어요. 근데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누가 승승장구해요? 희한하지요. 악인들이 잘 되더라고요. 잘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의인이라 할까요? 좋은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꼬다는 보리자루 같아. 하나같이 버려졌거나 가난하거나 쫓기거나. 근데 결국은 해피엔딩이죠. 의인이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악인들 역시 그 마침표가 파멸임을 많은 드라마나 영상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어쩌면 성경과 똑같은지. 그럼 여러분의 배역은 그 한 편의 드라마 속에 어떤 배역을 맡고 싶으십니까? 말 한마디 안 하는 조연? 그것도 귀하지요.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떤 배역을 맡고 싶으십니까? 잘 나가지만 마침표 악인으로 마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작은 비참하지만 그 끝은 축복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주인공의 자리에 있을 것이냐? 물어보나 마나 여러분들은 주연이 되고 싶을 겁니다. 저기 뒤에 있는 주연이 말고 참 주연이 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왜 노아와 7 식구를 찾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방주를 지라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고,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말 한마디 없이 순종하여 그 긴 세월 동안 8명이 합심하여 방주를 지었다는 것. 대단한 기적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자기들과 함께 미쳐 보이는 8명과 함께 방주를 짓자고 그들은 뭘 전했습니까? 의를 전했다고 말합니다. 의.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 인간이 신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 창조주를 섬기는 그 옳은 의를 전파했는데 결론은 따라서 겨우 8명 뿐이니라. 세상이 무시해버렸어요.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어요. 그 의를 짓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따라서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줘라. 세상에 내 손가락에 끼기도 힘든 진주를 개, 돼지에게 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럼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은 실제 진주가 아니라 그 진주와 같이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한 알의 진주가 만들어집니까? 그런 진리를, 피 흘림의 진리를, 이 생명의 진리를 개나 돼지에게는 절대 주지 말아라. 도리어 주는 자를 무시하고 전하는 사람을 짓밟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리를 전하는 증인의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진리를 짓밟는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게 구약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이 그 목숨을 다할 때까지 유일무이하게 전한 공통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대항하는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그 복음이 증거될 때에 듣기 되게 싫어, 거북해, 불편해, 찔림을 주거든. 이걸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증인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이 복음이 듣기 싫은 사람에게는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외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입니까? 이단의 괴설입니까? 그렇지. 지금 믿는 여러분들은 진리라고 말하지만 당대의 유대인들, 보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은 미치광이의 괴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 구세주라 말합니까? 귀신 들렸다 말합니까? 귀신 들렸다고 말하잖아요. 진리는 당대에 인정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예수가 3년 동안 하늘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전한 그 결과물이 강도 바라바만도 못한 죄인이 되어 저를 위하고 믿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왜요? 내가 이 세상을 괴롭게 했어. 근데 그 괴로움은 세상이 말하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억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의로운 가해자. 무슨 말인가요? 재현아, 현우야, 너희들이 엄마에게 듣기 싫은 말이 뭐니? 그러니까 왜 혼내? 저봐, 이유도 없이 혼낸대 엄마가. 자긴 진짜 억울하대.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말하죠. 공부해라 했는데 결과물이 꼴등이야. 그럼 매를 들어요. 그러면 매를 드는 사람은 매 맞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가해자. 그러면 매 맞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억울한 피해자?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 피해인 거지. 그건 마땅한 체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당대에 듣던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해자처럼 느껴졌어요.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피해를 입은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서 예수를 죽여라 했단 말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의로운 가해자가 되어, 그걸 다른 말로 심판자가 되어 세상을 정죄한 겁니다.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려내기 위하여. 살려내기 위하여.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신데 이미 당신이 갈 길을 알고 오신 분이기에 때가 되었으니 더 이상 이 세상에 이 몸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곧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업을 완성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따라서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신 거예요.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의 선물? 인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라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이 선물을 받은 자는 이끌림을 받아 누구에게 찾아오더라? 예수님께 찾아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야.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주님께서 해주시는 일,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죄를 사해 주거라. 그게 주기도문 아니었습니까? 곧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전하게 하거라.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여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요. 멸망의 자식이 멸망당하는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니. 따라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게 멸망의 자식이에요.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자, 악역을 배당받은 자예요. 오늘 우리는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팔아먹는 강도떼의 자리에서, 짐승의 자리에서 예수의 대적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한 거예요. 정신줄을 놔버리면 어디 가야 돼? 마음 아픈 일이지요. 여러분이 정신줄을 찾고 있어야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정신줄을 놔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다고, 두루 다니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과 선택된 자들. 자,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다시 재현이 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이 마쳤다라는 말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때에 맞춰 책망과 강포와 심판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그 두 증인으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제는 때가 됐어. 두 증인이 죽어야 할 때가. 예수님이 3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 상황과 잘 연계를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예수를 맞이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로 받는지 구세주로 받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자기들이 판단할 때에 이 예수는 자기들의 불편한 형편을 개선해주고 개혁해줄 분이라는 걸 믿고 찬양하며 그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손으로 다시 법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이게 멸망의 자식, 군대 귀신 들린 짐승의 때입니다. 자,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을 이기고 저희를 죽여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어요. 다니엘 7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이 바벨론이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머물러 있는 곳을 큰 섬 바벨론.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는 죽을 때까지 몇 프로 쓴다고요? 10%. 한 대략 10% 전후를 쓰고 간답니다. 그 엘리트들도, 그 맨사들도. 나머지 90% 어디에 쓰실래요, 여러분? 그냥 화장터에 보내실래요? 무덤 속에 보내실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뇌를 깨우고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있지요. 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계시잖아요. 뇌를 깨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뇌 속으로 이상을 받습니다. 그 꿈을 기록합니다. 그 계략을 진술합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내 바람이 바다로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자,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짐승 넷이 올라와요. 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어느 날 신할 평지에 큰 우상의 꿈을 꿨어요.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이 뭔지 몰랐을 때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을 듣습니다. 금머리는 바벨로니아 왕이에요. 가슴과 팔은 은인이 이건 메대 가사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신이 이는 헬라 제국이에요. 마지막 종아리와 발가락 10개는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졌으니 이게 장차 나타날 네 번째 왕이라. 이 네 가지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그걸 짐승 넷으로 비유합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자, 네 짐승 중에 네 번째 짐승이 무서워. 금머리, 놋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출현하는 종아리와 발의 형상.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철과 진흙으로. 그래서 먼저 된 자는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죠? 마지막 뭐가 남아요? 금보다는 가치가 한참 떨어지는 철인데 강하기는 금보다 강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 신천지의 움직임을 보시면 10발가락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철과 진흙은 섞여요? 섞일 수가 없어요? 네,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벨의 현상인 거예요.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지만 귀신에게 속한 자는 각기 네 가지 짐승의 모양이 다르듯이 다양한 종류의 짐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출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영혼들을 이단의 괴계로 미혹을 할 것이라는 걸 비유하신 말씀인 겁니다. 자, 보겠어요. 이 넷째 짐승의 형상. 그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이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네. 자, 10뿔이 있고 기억하세요.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10뿔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 거 보니까 몇 번째 뿔이에요? 11번째 뿔이네. 자,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그 먼저 있던 10뿔 중에 3뿔이 11번째 나온 뿔로 인하여 뭐 했더라?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뭐가 있어?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 속에도. 자, 빠졌으면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따라서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희한한 뿔이죠? 눈도 있고 뭐도 있어요? 큰 말하는 입도 있네.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이 뿔이 이 짐승이 누구와 싸워 이겨요?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두 증인과 싸워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지요. 그리고 두 증인을 죽여버렸지요. 이미 예언된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는 것 같으나 이기는 역사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예수 믿으면 이겼다니까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근데 현실은 지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진다, 그 말인 겁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이제 해석하여 줍니다.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역사적으로 말하면 로마입니다. 철과 진으로 쌓여진 로마. 그러나 이건 역사에 불과한 거지, 영적으로 하면 이 시대에 나타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양한 666 짐승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래서 혹자는 이 짐승을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다 말을 합니다. 빠지진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24절,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여기 11번째 왕이었어요.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요. 그러니까 이단들 속에서도 연합이 된다 그 말이지, 굴복된다 그 말이지요. 먼저 자들보다 업그레이드 돼요. 다시 뱀이 뭐가 된 것처럼, 용이 된 것처럼 영혼들을 미혹하기에 충분한 자격,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역사를 하게 될 것이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짐승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해자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었은즉 그 권세를 짐승들은 빼앗길 것이요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다니엘을 통해 환상 중에 보여줬습니다. 7머리 몇 뿔? 10뿔 짐승. 자, 계시록 보겠습니다. 1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이상히 여기느냐,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음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는 음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자, 다니엘서 예언이 여기 다시 나오죠. 7머리 10뿔 짐승. 어디에서 올라온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따라서 창세 이후로 생명체계,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리라. 여기서 기이 여긴다는 말은 혐오, 극혐이 아니라 찬양하고 따르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곧 지혜로운 자는 이 짐승의 정체를 깨달아야 할 것이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요? 7머리는 다른 말로 또 7산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산이 뭘 상징하는지 다 아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따라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 산이 미가서 4장과 이사야 2장 말씀에 가장 높은 산, 그 산에 세워질 거룩한 성전에 대한 예언이 이미 성경에 있었습니다. 자, 산에는 뭐가 심겨져요? 나무. 나무는 뭘 상징해요? 교인들이 많은 곳, 산. 근데 꼭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만이 거룩한 성산이 아니고, 짐승으로 비유된 이 산들에도 뭐가 있어요? 써먹지 못할 나무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여자가 앉은 7사녀 10절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게 8번째 출현한 왕입니다. 새 뿔이 빠졌죠. 11번째 출현했지만 새 뿔이 빠짐으로써 남은 7개와 합하여진 8번째 왕. 그게 계시록의 이 말씀인 겁니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나오네요.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른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짐승의 힘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교인들은 그 짐승에게 맞짱을 못 든다니까요.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 이겼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몇 명과 대적했어요? 10만 명. 300명이 10만 명과 싸웠을 때 누가 이겼어요? 뭘 300명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지. 그래서 32,000명에 다 보낸 거라니까? 그걸로 이겼으면 인간이 누굴로 이겼다고 생각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까봐 다 물리쳐버리고 오로지 준비된 몇 명? 300명. 주님께서 이끌어준 그 300명으로 10만 명을 이겼어요. 이 짐승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증인이 할 일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진 것처럼 보이고 죽임을 당한 이 장면 속에 도리어 이 세상을 괴롭힌 두 증인의 죽음을 그 두 증인 때문에 괴로워했던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니까요. 잘 죽었다 그놈.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칭찬받아야 된다고 자꾸 말을 해요. 물론 교회가 세상에 욕먹으면 돼, 안 돼요? 근데 요즘 교회는 욕을 엄청 먹죠. 그래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욕 많이 먹으면 뭐 한대요? 오래 산다며. 그래서 욕 많이 먹나요? 교인들이 나서서 성범죄, 비리, 폭행에, 고소에.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교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고난을 받을 땐 무엇으로 고난을 받아야 돼요? 복음으로, 옳음으로, 진리로. 그게 두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겨우 8명만 구원받는 시대라는 걸 성경이 암시해 주고 있으니까 그 8명 속에 저는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요? 들어가야죠.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환난의 때를 면케하리라. 약속 아닙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정신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럼 여러분이 들은 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되새김질을 하며 스스로 채찍질을 하며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 이런 연습이 되어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두 증인을 죽이려고 무적행에서 누가 올라왔어요? 짐승이 올라왔죠.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였다니까요. 이겼다니까요. 성도를 이겨버린다니까요. 이게 용의 세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이기려면 뭘 입으라?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발을 씻어주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날마다 주여 금기름으로 말씀의 생명수로 내 영혼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각고의 노력이 매일매일 주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요, 월급을 1,000만 원 줘도 할까요, 안 할까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1,000만 원이면 싫어도 해야지. 월천인데. 근데 하기 좋은 일을 하면요, 한 달에 100만 원 벌어도 버팁니다. 가수들이요, 무명 가수도 많죠? 1년에 버는 게 200~300이래요, 1년에. 근데도 그 길을 못 떠나요. 왜요? 그 노래하는 그 시간은 힐링이 되는 거야. 스스로가 행복한 거예요.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교회나 목사를 보고 믿는 거 아닌 거 맞죠? 오로지 믿는 예수와 그분이 주신 말씀의 감동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내가 매일 기쁘게 무슨 길을 가더라?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분과 함께 하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뭔 일이요? 구경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못 지고 자빠져 버리니까 그냥 너 와서 이 십자가 져 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요. 그 덕분에 골고다까지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갔고 훗날에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언어가 다릅니다. 의식이 다릅니다. 근데 그 의식에 자꾸 짐승이 치고 들어오려고 바다에서 무적행에서 끼고 올라오는 거예요. 군대 귀신 같은 이 돼지떼들이. 보겠습니다. 자,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거룩한 이름이 아니라 무슨 이름? 참남된 이름이란 뭡니까? 내가 예수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보낸 자요. 나, 우리. 이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네피림들, 바벨론들,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의 의식 속엔 그게 자리매김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크게 하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럼 된 거예요. 근데 내 시간이야. 내 가족이야. 내 집안이야. 내 사업이야.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겁니다. 짐승.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짐승의 삶을 살다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나서 고백한 것은 뭐였어요? 그렇죠.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사람의 의식이라니까요. 근데 짐승의 의식은 나야. 모든 게 나로 중심하여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절망하고 내가 행복하는 거야. 모든 게 내 거야. 그 탐욕이 끊임없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도 돈과 권력의 욕심을 놓지 못하는 인생들을 우린 보지 않습니까? 자, 4절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용이나 짐승이나 다 뭐 받기를 좋아해요? 경배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자, 이 장면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 3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말하죠. 예수야,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모든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근데 주님이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우리도 경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마셔도 9,700명처럼 무릎을 탁 꿇고 얼굴을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잖아요. 물을 떠서 개처럼 핥으며 전우좌우를 살필 줄 아는 사람. 그게 300명이었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래서 정해진 대로 오늘 두 증인이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죽은 거예요. 제자들이 다 순교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두 증인처럼 예수처럼 날마다 죽으셔야지요. 무엇을 위하여? 탐욕 때문에? 범죄 때문에? 아니지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셨더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겠습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그럼 보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했단 말은 창세 이후로 농명된 자들도 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자들이 있다. 이걸 하늘의 시민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경배하실래요? 짐승에게? 마귀에게? 왜요? 짐승에게 경배하면 다 준다는데. 야, 너는 너 거야. 하나님 거 아니야. 너가 얼마나 귀한데, 우리가 얼마나 멋진데. 자, 우리 이름을 내보자. 우리가 자랑하자. 여러분 친구들하고 모이면 누구 자랑해? 집 자랑, 남편 자랑은 잘 모르겠고 자식 자랑. 뭐요 그거? 우리 누구만 자랑하자고? 하나님을 자랑하자.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쉬운 말인데 그 쉬운 말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세상이 혼선을 빚냔 말이에요. 혼선을.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듣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잖아요. 따라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제가 증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제 자랑합니까? 저를 믿어달라 합니까? 저는 안 봐도 괜찮아요. 대신에 제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믿음의 간절한 만큼 깨달음의 레벨은 30배든 60배든 100배든 달라진다. 그 말이죠. 이런 짐승의 역사는 성경 여기저기에 드러남을 잘 아십니다. 자, 시편 49편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 보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6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그 재산으로는 살려낼 수가 없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호소하셨죠.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도다. 이 말은 절대로 못 간다. 이 부자라는 것은 돈이 무조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으로?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맨몸으로 왔다가 옷 한 벌 건지고 가는 것, 그런 인생에 불과한데도 그게 하나님 안에서 안 깨어나니까 시간도 내 거고 몸뚱아리 내 거고 내가 사는 모든 영역이 다 내 거라고 살고 집착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부자라고 통칭 말하는 거예요. 누가 없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 생명을 구속받기가 너무 어렵다. 거의 받을 수가 없다. 9절.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이 말은 사망 가운데 떨어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고 싶은데 그들은 사망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다.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둔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자기 집이, 자기가 머물러 있는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 땅 이런 것들을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이게 부자들이야. 누구 없는 부자? 하나님 없는 부자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에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존경을 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매하대요.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하여 가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근데 그 사람을 세상은 뭐라 그래? 칭송한다니까요.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이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악인들의 부유함을, 그 바벨의 의식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역대에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멘. 이런 짐승들이 증인을 죽입니다.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빛을 영접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줘도 머리에서 뱅뱅뱅 돌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밭을 성경은 길가밭, 돌짝밭, 가지밭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마음은 어떤 밭? 옥토밭, 기름진 밭, 씨를 뿌리면 열매 맺는 밭. 근데 이 밭은 어떤 조건을 가졌어요? 따라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짐승들의 자리에서 증인의 자리로 옮겨지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보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사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이게 짐승이라고 말한 거예요. 네피림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근데 하나님 있는 사람은 작은 자 아닙니까? 바울 아닙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의 종이 되리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두 선지자, 두 증인이 이 대성물로 죽은 겁니다. 우리 보고 그리 가야 한다고 보여준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지켜주시되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쳐내고 모세도 쳐내고 솔로몬도 쳐내는 것에 대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따라서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싸워라. 싸워라. 누구와? 세상의 짐승과도 싸우고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짐승의 마음도 여러분이 베어낼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불화는 무엇을 위한 불화예요? 개인 감정? 감정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 말씀은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진리로 싸우라는 얘기예요. 가족일지라도 진리와 합하지 아니한다면 죽이든 아니면 그 칼로 살려내든 영적인 의사처럼. 그게 말씀인 겁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게 사람의 시예요. 이게 두 증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보다, 말씀보다, 이 믿음보다 아들, 딸을 더 사랑한다, 부모를 더 사랑한다는 말은 부모든 아들, 딸이든 다 누구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걸로. 그 집착이 이 세상의 스카이 캐스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부작용들을. 그래서 진리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 사사들이죠.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따라서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할 말이 많아. 바울이 그랬고 주님도 그랬고.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자, 사자의 입을 막은 자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죠. 불의 세력을 멸한 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닙니까? 불 속에 안 들어갔다는 게 아니죠. 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겨내야죠. 그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TV 없이 공부하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TV 놓고 공부하는 거 쉬워, 어려워? 요즘은 TV가 아니네요. 핸드폰 없이 공부하는 건 쉽겠지. 그지? 근데 엄마 아빠 없을 때 핸드폰을 옆에 놓으면 공부하기가 쉬워, 핸드폰 보기가 쉬워? 앞에 두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켜내야 하기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역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기도원의 300용사죠.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따져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죽여라. 이걸 성경은 순교자라 말한 거예요. 목숨 따위 안 아까워. 누구를 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다면 그런 자는 악형을 당하여도 목숨을 구차히 원하지 아니했어요. 36절.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줄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유리했단 말은 다른 말로 나그네. 아벨처럼 나그네. 레갑자손처럼 나그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왜요? 죄가 많잖아.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저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집이 언제 이 땅에 이루어진대요?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에.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그 나라 기다리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왜요? 이미 목숨을 내놨잖아요. 짐승이 무적이 황충처럼 뛰어 올라와도 복음의 삶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요. 이게 뭐라고요? 두 글자로. 바벨.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만희같이 이름 내고 문선명이 자기 이름 내고 정명석이 자기 이름 내고 수많은 목자들이 자기 이름 내고 있지요. 이게 바벨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님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가 되었어요? 종, 작은 자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화내주셨습니까? 보이십니까? 믿어주십니까? 이게 이긴 자라는 거예요. 7절 우리가 이 귀한 법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은 뭘 상징합니까? 놓치면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죠. 우린 질그릇입니다. 연약합니다.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따라서 내게 있고 그렇죠.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따라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람이시라고요. 증인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짐승은요.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잘 되면 누구 탓? 우리 찬우 집사님은 잘 된 건 누구 탓이요 지금? 다 찬우 대단하다 그래요. 자격증이 몇 개인 줄 아셔요? 근데 찬우 생각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맞죠? 저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자기 머리야. 자기 능력이야. 이러면 이게 네피림이에요. 이게 바벨의식이라고요. 이게 사울의 삶이었다고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기 위하여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쌓였는데 안 쌓인 거야. 불에 던져졌는데 안 뜨거운 거야.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안 물리는 거야. 어둠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어 있기에 어둡지 않은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따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이게 십자가를 진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도 죽음뿐 아니라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예수가 죽었고 그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생명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믿어진다 그 말이고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만 경배하게 되더라. 억지로 무릎 꿇린다고 되겠습니까?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라는 사실을 그냥 고백이 되어진다. 이게 두 증인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세상은 그런 자들의 죽음을 도리어 환호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승리의 외침으로 승전가를 부릅니다마는 때가 되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역전이 될 것이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보겠습니다. 네, 팔복이죠. 산상보훈. 이것은 인생들이 바라는 육적인 한복이나 양복이 아닌 거 아시죠? 영혼의 복입니다.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을 여러분에게 명하십니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 복은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그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10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뭘 위하여 핍박받으라고요? 의를 위하여. 그 높은 자리에 있어 쓸데없는 범죄로 인하여 그게 자의든 타의든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 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들이. 그런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죄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떠들어도요. 그냥 책임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무나 세워집니까? 연대 책임이 큰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선생된 자가 받을 심판이 더 크다고 말씀한 거예요. 선생되기를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모를 것 같으면 목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관심 없으면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예수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 세상의 포도주로 전해줘야지요. 그럼 여러분이 순금능 돼가지고 날마다 뭘 받아야 돼요? 금기름을 공급 받으셔야지요. 그래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들에게 포도주와 기름으로 살려낼 거 아닙니까? 이게 증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임하는 건 대접이 아니라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니 복이 있도다.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증인이, 두 선지자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 살해를 당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시간에 두 증인이 살아납니다. 예수님 3년 복음 전하셨죠?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두 증인은 몇 년 증거했어요, 복음을? 1260일을. 달수로 따지면 42달이요. 연수로 따지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니 3일 반 만에 부활하는 겁니다.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걸 자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우리를 향한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멀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멀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즐겁게 순례길을 행하는 복 있는 사람 제가 되고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